여러분들께서 전도학 교수가 웬 웰다잉이냐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웰다잉에 관심을 가진 것부터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실은 이따가 제가 요거를 좀 몇 장 안 가져와 가지고 얼마 안 남아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신학 전문 대학원장을 맡아서 신학 전문 대학원의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학생 모집에 제가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하는 요 디그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웰다잉, 기독교적 웰다잉 과정.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 자격증을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성도 어떻게 정착시키고 다시 전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교회로만 데리고 와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전도잖아요. 그죠?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전도인데 그렇게 데리고 와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만 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그럼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제가 뭐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말도 아니고 성경에 우리가 흔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고요. 그러면 기독교는 이 복음이 빠지면 암꼬가 빠진 찐빵보다 더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답지 못해요. 그러면 이 죽음과 부활,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전파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한 면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이 웰다잉에 대해서 가장 후발주자예요. 그리고 지금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 웰다잉을 우리나라 최초로 이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캐톨릭이나 오히려 다른 종교 단체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 교육을 시키는 데가 많아요. 근데 왜 기독교는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킬까? 저는 이제 첫 번째 그게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얘기를 잘 못하는. 근데 그거는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복음을 깊게 깨달으면서 아니 복음을 깨달은 자가 왜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죽음을 이야기하면 안 돼?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삶의 시작인데 왜 이 죽음을 얘기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앉아 계신 이제 대부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 거예요. 죽고 나면 나 천국 간다. 확신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왜냐하면 이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마치 죽음을 얘기하면 당신 지금 죽어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제가 저희 어머니가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목사 3호로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평생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시작한 일이 뭐냐 하면, 그때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목회를 어떻게 도울까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기도뿐이다.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 교회 가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주무신 거죠. 실은 그 기도가 저라는 목사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운영돼 왔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존경스러웠고, 그리고 그 저희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는데, 저희 집은 남자만 2명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몰랐는데 전 딸만 3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우리 엄마 참 힘들게 사셨겠다. 남자만 있는 세상에서. 왜냐면 여자가 없어요. 당신 외에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자 역할을 좀 했어요. 장남인데 저희 어머니랑 늘. 그래서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 아내가 저보고 마마보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아버지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3년 사역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을 때 제가 이제는 좀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늘 구부리고 해서 그런가? 그런데 그건 둘째인데 펴지지도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큰 병을 돌아다녀도 병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하지만 야속했어요. 하나님, 30년이 넘게 주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은퇴해서 좀 쉬고, 그리고 아들의 효도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병명도 알지 못하는 병이 걸리게 하시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이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이제 교회는 은퇴하시니까 못 가시는데 12시만 되면 밤늦게는 꼭 또 꿇어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서 2005년도에 안식년을, 영구년을 받아서 호주의 한 신학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호주로 떠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인데 제가 호주에 이제 다 모든 서류가 준비돼 가지고 가야만 되는, 그래서 엄마, 나 호주 갔다 올 테니까 중간에도 몇 번씩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건강하게 있어요. 나 갔다 올게. 그리고 2월 달에 떠났어요. 근데 3월 중순 어느 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엄마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무슨 소리를 들은 걸까? 아무런 것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게 한국이어야 빨리 차를 몰고 가지, 호주에서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한국으로 떠나는 중국 비행기를 어떻게 잡아서 하루가 지난 뒤에 도착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이제 장남이 오니까 그제서야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장례를 다 치르는 동안에.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죄스럽고, 그리고 엄마를 못 보고 천국에 보내드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 근데 제가 눈물도 안 나고 서운하지도 않고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한국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한 2주 뒤에 다시 호주로 돌아갔어요. 호주로 돌아갔는데 제가 그제서야 그냥 막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이 눈물로 터지면서 몸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데 주체가 안 돼요. 엄마는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제서야. 가장 큰 것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내가 이제까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엄마가, 도균아, 내가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쭉 해주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내가 하면 되지만, 이제 그러면서 막
우는데 주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은 이 웰다잉에 애도 상담이라는 게 오늘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떠나실 분들은 떠나지만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남아있는 분들은 그냥 울고 그냥 보내드리고 장례식이 마치면 진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넘어서야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고 진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막 두근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몸이 좀 나아서 조금 열이 내려가서 인터넷을 서핑을 했는데 그때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죠? 내가 만약, 이 찬양이 아니라 참 노래잖아요, 가요. 근데 이 노래를 자기가 왜 만들었는지,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간증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먼저 처음에 윤복희 씨가 이 노래를 만들 때 한글 가사로 만들지 않았대요. 어떤 가사로 만들었냐면 영어로 만들었는데 너 여기서 중단하면 안 돼. 일어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누구든지 다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 그런데 그때 주저앉으면 안 돼. 일어나서 앞을 보고 걸어가야 돼. 이제 그 부분 가사를 쓴 것을 막 설명을 하는데 그때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도균아, 너 혼자 그렇게 울고 있지 마.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그렇게 주저앉을래? 너 전도자인데? 지금 복음이 필요해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일어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을 차려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엄마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시도는 했어요. 어떤 시도를 했냐면 엄마가 점점 야위어 가시고 그리고 또 기력도 없어 가시고 할 때 제가 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때 그냥 가면 기도만 해드리고 오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엄마 마음이, 엄마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천국, 내가 지금 여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천국밖에 없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연로하신 어머니 앞에서 천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엄마 지금 죽으세요 이런 말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분 안에서는 이게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를 막 설득을 하고 그 엄마한테 이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겨우 엄마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평생 소망하면서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몇 번 얘기했더니 그지 나 천국 간다. 이제 요 정도가 다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가장 후회되었던 것은 왜 그 좋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 엄마한테 더 잘 말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냥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게 맞는데 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꺼내지 못하고 쉽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참 소중한 분이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딸을 시집을 안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설득시켜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저희 결혼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사 가면 꼭 옆으로 따라오셔서 집을 얻어가지고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산 건 아닌데 같은 지역에. 왜냐하면 나는 딸 없이는 못 산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렇다고 이제 한번 같이도 살아봤는데 같이 사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 사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효도도 잘 못해드렸는데 마지막에 췌장암을 얻으셔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뭐 몸이 부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계속 해드리는데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고통 안 당하시고 1년 반, 한 달 반만 아프시다가 가셨는데, 그런데 그 장모님에게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냥 그렇게 할 때는 너무 좋아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보다 더 못해드렸어요. 하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엄마는 제가 장남이고 아들이니까 그래도 했는데 여기는 저보다 손 위 처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 얘기를 하려면 너 지금 우리 엄마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그래 하기는 했는데 제가 양껏 못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거 참 좀 그렇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나중에 호스피스 병원에 딱 갔는데 우리들은 뭐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기 암 환자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상황이 오면 이게 이제 위기고 며칠밖에 못 살, 이거 몰라요. 근데 거기 있는 호스피스들 그리고 간호사들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더라고요. 이런 교육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유족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모두에게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어머니 평생을 헌신했고 구원에 대한 확신 분명하고 우리 장모님도 평생을 헌신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작은 자가 되고 또 죽음 앞에서는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조금 이게 잘못됐다. 이걸 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기 위해서는 나 개인의 죽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개인의 죽음이라는 이 다리를 건너야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맛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지나는 게 개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낯설고 많은 이론들이 막 머릿속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있지만 또 막 우리 유교적인 전통 안에서 들어왔던 얘기들도 있고 이런 것이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하기로 작정했느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정말 신앙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서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웰다잉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웰다잉을 제가 이 복음 안에 접목해서 전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특히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웰다잉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좋으시대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도 목회할 때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하셨거든요. 돌아가시면 다들 장례를 교회에서 많이 치러드렸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죽을 땐 교회 가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교회가 장례를 잘 치러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될 정도로. 그런데 그 장례가 그냥 반복될 뿐 장례에 대한 특별한 문화가 그리고 예식이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이것을 배워서 그 유족과 그리고 노인들과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교육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좋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자세히 모르니까 하 목사가 먼저 해봐. 이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요 하나만 소개하고 제가 들어갈게요.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하는 과목을 열었는데 이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하나 전공을 가지면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이 사회에 맞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디그리, 작은 디그리, 학위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면 그것을 주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공계에서 많이 하는데 인문학계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웰다잉인데 이 웰다잉을 4과목을 묶었어요. 그래서 3과목은 누가 가르치냐면 우리나라의 웰다잉의 가장 뛰어나게 선두주자가 어디냐면 각당 사회복지재단이에요. 여기에서 최초로 추구막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우죽순적으로 전국에 퍼져가지고 주구막 연구소를 세우고 주구막 강사로 다니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회장님을 만나서 우리 학교에 초빙을 해가지고 초빙 교수로 초빙을 해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세 과목을 가르치고, 그러나 이것이 신학적으로 복음 안에서 정립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과 신학 안에서 정립하는 한 과목, 그래서 네 과목, 이 네 과목을 들으면 우리 학교에서도 졸업증과 자격증을 주지만 이 각당 사회복지재단에서도 자기들이 주는 자격증 2개를 줘요. 웰라이프 지도사 자격증, 이게 웰다잉 지도사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애도 상담 자격증,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받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여러 군데에서 취업도 가능한, 이게 실제적인 자격증이에요. 그럼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요번 2학기 때에도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신학전문대학원에는 평신도 분들도 와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MTS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셨으면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MTS 과정을 진학하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 지원을 하면 MTS 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1년 한 학기에 2과목씩 4과목을 1년을 들으면 요 웰다잉 자격증이 나오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다 해서, 어차피 제가 이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 한국에서 웰다잉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 1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 고령화 시대 하는데요. 2023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943만 5,816명,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2025년에는 결국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제가 보란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에 그 고령자들을 향한 교육과 준비가 있느냐, 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이 자료를 만들었냐면, 제가 웰다잉으로 강의해달라고 초청받은 데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웰다잉에 대해서 지금 눈도 아직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중앙교회가 아주 그냥 이 부분을 선도해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 칭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결교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고, 그리고 이런 그 세미나를 평신도들 대상으로 이렇게 개최를 하신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인데, 이 고령화되어 가는 그 인구에 초점 맞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이 있느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 굉장히 강조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없으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도 그 성도의 비율을 보면 고령화되는 숫자가 굉장히, 오히려 일반 사회에는 20%에 육박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50%가 넘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향한 프로그램들은 강조하는데 50%에 육박하는 이 어르신들, 노인들을 향한 프로그램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이 웰다잉을 선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웰다잉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선도해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제까지 강조해야 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더 확실하게 믹싱이 되어져서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 이제 표가 나오죠. 전 세계 국가의
죽음의 질 지수 순입니다. 죽음의 질이라고 했을 때 내가 죽을 때 존엄하게 죽느냐 아니면 그냥 죽느냐,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위가 영국, 호주입니다. 그리고 2위가 3위가 뉴질랜드. 그런데 7.9%. 1위라고 해도 이 프로테이지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몇 위냐면 32위예요. 그래도 3.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죽음의 질이 낮다는 거예요. 죽음의 질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때 다들 내가 이제 죽어도 돼. 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 나 이 죽음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다 축복했고 내가 할 일들을 다 끝냈어. 이렇게 기쁨으로 질 높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9%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한 장을 넘기시면 이 페이지에 보면 한국의 웰다잉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한국의 웰다잉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서 시작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18년도에 연명의료 분야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고 2016년도에 웰다잉 법이 이제 열려졌는데요. 국회 통과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국회에 웰다잉 법이라는 게 있어요. 웰다잉 법. 근데 이 웰다잉 법이라는 게 뭐냐면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임박한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이전까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없었어요. 근데 2018년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국회가 이 법을 마련해서 연명 치료를 임박한 환자에 한해서 사전 연명 치료 계획서나 아니면 그 순간의 연명 치료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 중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죽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 때문에 너무 힘들게 죽는 게 아니라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연명치료 거부법이 통과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웰다잉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국의 법제적으로는 웰다잉이라는 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어디에서 연관돼서 왔느냐면 웰빙에서 왔어요. 왜 그러냐면 웰빙 하면 잘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웰빙 푸드, 웰빙 뭐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웰빙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죠. 그죠? 잘 살아야 된다. 인간답게. 그런데 웰빙의 끝이 어디냐면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웰다잉은요 항상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웰빙과 웰라이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평상시의 삶이 잘 살고 복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웰다잉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마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법제적으로 보면 웰빙은 빼고 그냥 죽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조건만 집어넣어서 그냥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자. 우리나라 법은 아직 요까지밖에 못 갔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아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웰다잉, 내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뭐냐면 복음과 웰라이프와 웰다잉이라고. 이게 좀 무슨 말이 저렇게 길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웰라이프와 웰다잉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을 복음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웰다잉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웰다잉 연구소들이 막 생겨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이 블루오션입니다. 이쪽만 잘 건드리면 죄송하지만 돈을 벌어요. 아, 정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웰다잉과 연관돼서 어떤 사업을 할까? 그래서 지금요, 제가 아까 이 자격증 얘기했죠. 이거 아는 사람들을 웰다잉 자격증 따가지고 일단 따놓고 보자. 그러면 이것과 연관돼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저런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서구 사회, 미국, 유럽, 독일, 그리고 핀란드 이쪽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훈련을 해줍니다. 그리고 독일, 이 뒤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독일과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교과서에 죽음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들어가서 배우게 해요. 우리 한국이 늦었어요. 2018년도에 돼서야 비로소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리고 법제화가 되고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웰다잉 이쪽이. 이해되세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웰다잉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그냥 신학적으로만 가르치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연구되어 온 바를 봐야 되잖아요.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이제까지 되어온 인문학적인 이 웰다잉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충분히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승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관에 대해서 나뉘어져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죽고 나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갈 수 있죠? 믿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관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보는 세계관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다른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라고 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 개가.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세 번째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도 유대교도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요한 게, 사람들이 무엇을, 궁극적으로는 잘 죽는 게 죽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앞의 연구의 행위가 뒤와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죽음학, 저 하도균 교수가 얘기하는데 이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제까지 연구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그 뒤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묘하게 반기독교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우리나라에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죽음학에 대해서 교과서를 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윤회관을 믿어요. 윤회설을. 그러니까 그 책이 전체부터 끝까지가 잘 봐야지, 잘못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실력 있는 의사고, 그리고 또 죽음학에 대해서 개척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은 이거 굉장히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갔다가는 기독교 신앙 꼴랑 잃어버릴 수도 있겠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적인 성찰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 웰다잉의 복음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독교적으로 친화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친화적이 있느냐? 제가 이제 거기에 중간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웰다잉, 거기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밑줄을 그어놨죠. 웰다잉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친화성은 삶과 죽음에 관한 성찰을 이끌어준다는 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죽는 거야. 죽을 때 죽는 거지. 죽음을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몇 번 더 떠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막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아니, 거꾸로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를 떠올리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쳐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그래서 춘천중앙교회가 오늘 이 죽음, 이 웰다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밑에 밑줄 춘 부분을 좀 주로 보세요. 제가 무엇보다도 그럼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웰다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웰다잉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만, 저는 웰다잉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복음 중심적이어야 하고, 이 복음 중심적인 웰다잉을 교회 안에 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잘 죽는 것은 아까 제가 뭐와 관계있다 그랬어요? 잘 살아온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잘 살아오지 못했으면 잘 죽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누구 얘기를 했느냐면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박해를 받아 처형을 당하게 된 지경에도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복음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것은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잠깐이지만 죽음 뒤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서 썼잖아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은데,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은데,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헌금해준 너희들을 볼 수 있으니 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근데 내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도 좋은데,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그리던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난자입니다, 난자. 그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난 사람이에요. 근데 실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안 사용했을 뿐이지 어떻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죽음 준비를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더라.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웰다잉에 관한 성찰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 소망을 따르는 것이어야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웰다잉은 자신의 강인한 의지에 의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도록 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세상적인 웰다잉은 죽음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그 죽음을 이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 자세를 가다듬고 내 삶을 정비해서 내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인문학적인 죽음 교육의 다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신적인 승리로 웰다잉을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게 구체적으로 죽음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교육되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한 장 더 넘겨서 보세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말에 죽음과 복음은 라임처럼 들어맞는 부분이 있다.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끄집어낸 의도가 분명한데, 웰다잉의 복음적 성찰을 강조하며 죽음에 대한 관심을 복음에 대한 성찰로 전환시켜야 된다.
결국 죽음에서 복음으로 관심 전환, 저는 의식의 이 심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나오는 이제 연명 치료, 사전 연명 의향서,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제가 거기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독교 비평적 입장에서 바라본 웰다잉,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웰다잉이란 말이 이미 사회에서 막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적인 정립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웰다잉에 대한 이미 의미가 정립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따옴표 있는 곳에 시작.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전통적인 죽음은 착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삶을 마친다는 선생 복종의 의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웰빙과 웰다잉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기독교적인 웰다잉의 개념은 웰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이것은 꼭 기독교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잘 죽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죽음과 연결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복음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 죽느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잘 살아.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기독교인은 사명에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처럼 웰다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것은 맞고 죽음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 죽음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잘 사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맨 뒤에 있는 이어령 씨의 글을 잠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이 웰다잉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어령 장관이 22년도에 돌아가셨나요? 그런데 이어령 장관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돌아가실 때 계속 글을 썼어요. 일기처럼 죽음과 싸우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계속 어디에 올라왔느냐면 크리스천 투데이에 계속 올라왔어요. 지금도 거기에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 크리스천 투데이를 치면 들어가면 맨 밑에 섹션에 이어령 장관이 쓴 글이 아직도 모음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미 예수 믿을 때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다라고 믿었다. 그러니 지금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도 죽음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저는요, 그 글을 읽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데, 이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죽음과 싸우는 글들을 계속, 그 딸이 선교사로, 이민아 목사 아시죠? 선교사로 그 아버지를 전도시킨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시킨 줄 아세요? 암으로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죽음을 이긴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지성을 가지고 아무리 죽음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책을 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정말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성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올바른 지성이 한 사람을 영성으로 끌어준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똑같이 암으로 죽는데 암으로 투병을 해요. 그런데 그 암으로 투병하면서 미나야, 네가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이겨낸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죽음이 나한테 밀려왔을 때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이 죽음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 안에 사망을 이긴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글을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소중히 지금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여기다 뒤에다가 조금 맛배기로 거기다 써놨죠.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 바로 앞에 이어령 박사의 죽음의 싸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줄 친 부분만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거 나중에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면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보다 강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죽은 딸을 향하여 죽음이 허무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보여주었다. 그래서 10여 년 만에 너에게 보냈던 책을 다시 새롭게 꾸며 바치려고 한다. 이제 이러면서 그 딸을 보내고 그 딸에게 보냈던 책을 새롭게 수정해가지고 써서 지금 보내는 그 글을 여기다 이제 써놓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가 읽어볼게요. 이어령 박사는 그는 다른 종교들은 다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을 말하지만 기독교만이 죽음을 이야기하며 피 흘려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을 구주로 믿고 내세의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암투병 중에 한밤중 새벽 3시, 4시가 되면 가장 아프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은총 가운데 느낀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했다. 그런데 동이 트고 고통이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 3, 4시가 돼서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이 트면 이제 이 고통이, 암의 고통이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자기 모습도 내려놓게 되더라.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성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고통은 물러가도 그 하나님 붙잡은 거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고통이 물러가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부분도 내려놓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암과 지속적으로 싸우며 그리고 죽음,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글인데 제가 요거 하나만 하고 얘기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게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면 자기 이제 쭉쭉 읽으면서 이렇게 해가 나갈 텐데 그렇게 하면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머릿속에 있어서 이제 스토리로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 설교 같으면 이게 스토리로 될 이야기는 또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원고를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TV에서 강준민 목사님 설교를 봤어요. 그런데 뿌리 깊은 영성. 그런데 워낙 그분의 그쪽에 대해서 책도 쓰셨고 그리고 또 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 큰 신선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뿌리 깊은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시다가 중간쯤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서 코끼리한테 너 지옥에서 살래? 이민 목회할래? 하면 이민 목회 싫고 지옥에서 산다고 그 정도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쭉 하시길래 속으로는 그냥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민 목회 힘든 거 다들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강조하실 필요가 뭐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서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쯤 가서 그렇게 힘든 이민 목회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 아내를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 2시 그 아내가 깨어서 같이 화장실을 가야 될 때 나는 선잠을 깨서라도 아내가 깨우면 일어나야 했고, 그리고 그 아내 손을 붙잡고 같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재우는 데까지 그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부를 수 있는 모든 찬양은 다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가장 자주 불렀던 찬양 하나를 부르시더니, 근데 그 찬양이 가슴속에 와 닿으면서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여러분, 그냥 불러도 이게 가슴이 짠한데 암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내를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고통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릴 때 항상 어두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 영성도 마찬가지다. 영성이 뿌리를 깊게 내릴 때는 항상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다. 힘든 시간을 지날 때다. 인생이 어두울 때가 영성의 뿌리를 내릴.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깊게 와닿더라고요. 아, 저분이 강조하시려고 했던 부분이 저 부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고 다 잘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 웰다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복음의 확신을 갖고 내 삶이 웰라이프가 되고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어령 박사가 평신도지만 그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 제대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는 암에 관해서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답니다. 암에 관해서 어떤 치료도 하지 않고 그 죽음과 맞서 싸웠대요. 어차피 한 번 가는 거 죽음에게 초라하게 보이기 싫다. 나는 내가 믿는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잠시 고통당하고 잠시 아플 수 있지만 난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글을 다 쓴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든지. 근데 엊그저께 제가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서울대 국문학과 동기인데, 근데 남편을 보내고 지금 90 몇 세신데 이제 마지막 글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 내셨더라고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기리며 마지막 책을 낸다고. 그 제목이 아마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제가 하나 사봐야 되겠다 싶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신앙 안에서 꼿꼿하고 그 신앙 안에서 굳은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갔던 모습을 이제 쭉 거기 간단하게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또 새롭게 도전도 받고 우리 신앙도 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도 하고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맨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웰다잉은 죽음이 초점이 아니라 죽음은 삶의 일부분뿐이고 무상한 끝이 아닌 성취고 완성으로서의 행위라는 그리스도인의 개념이 필요하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웰다잉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이 웰다잉의 초점은 죽음이 무상한 끝이 아니라 성취고 완성으로서의 행위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공립 초, 중, 고등학교에는 죽음에 관한 책이나 시, 음악 등을 공부하고, 독일에서는 죽음에 관한 다양한 교과서가 출간되어 있고, 대만에서는 죽음학이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죽음 준비 교육에 불모지다. 이제 이런 얘기를 거기 하고 있고, 거기 보면 누가 성경에서 그래도 잘 죽었느냐 이제 얘기할 때 뭐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렇지만 여기에 요셉, 다윗, 바울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 요셉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해골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거기 보면 성전에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맡겨줌으로써 참된 성전 운동을 할 것을 부탁하며 언약적인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죽을 것을 알고 해야 될 일들을 이 선지자적인 관점을 갖고 예언하듯이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죽음 자체를 막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면서 언약적인 유언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여기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나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사를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눠주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죽음의 준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한 게 아니고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될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관점 안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예견하고 그 후배들에게, 후사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 저는 이 유언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어요? 자꾸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고 일신 사상이나 다신 사상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앙과 삶의 관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것을 붙잡아야 살 수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잖아요. 이해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관점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동료 지인들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평을 열어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준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 교회 역사 안에 있는 웰다잉인데요. 이건 그냥 참고로 적었는데 교회 역사에는 좋은 죽음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을 앞둔 성도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공동체 일원에게 그가 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임종을 기회 삼아 회중들에게 죽음의 근원이 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줬고, 이와 같은 교회 전통은 죽은 사람들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교회는 주일마다 회중석에 앉아있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에 누워있는 신자들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았기에 그들의 뼈가 묻혀져 있는 땅 위에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쪽에는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원이라고 하죠. 근데 사원인데 보면 밑에는 성인들의 이 무덤인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죽음에 관한 전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웰다잉이란 말을만 안 썼지, 이 웰다잉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웰빙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같이 엮어서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웰다잉이라는 말을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좋은 죽음의 전통은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한 장 넘기시면
4번에 지금 기독교적 웰다잉의 실제적인 실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 홍정길 목사님 아시죠? 미랄복지재단 이사장인 홍정길 목사님이 하시는 웰다잉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해피 엔딩 학교예요. 근데 재미난 게 엔딩이 END가 아니에요. AND예요. 그러니까 해피 엔딩 스쿨 하면 뭐예요? 행복함이 이어지도록 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행복함이 지속되게.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왔듯이 그 행복이 지속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어질지를 가르치고 준비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학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거기 보세요. 노인주택, 생명의 빛, 홈타운 입주자들 중 신청자 24명을 대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참 의미가 있겠다. 실버타운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실버타운에 계신 분들은 다 그곳에 살면서 정말로 죽음을 실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분들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24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강의도 했지만 뭘 했느냐면 입관 체험. 그리고 또 입관 예배 때 낭독할 기도문을 자기가 작성하고 그리고 관에 직접 들어가서 어둠 속에 머물면서 다른 참석자들이 부르는 입관 찬송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체험을 간단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은 이제까지 살아오신 행복한 삶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곳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개관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제적인 죽음에 대한 교육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거기 이제 치수가 나오는데요. 평균 수명이 거기 나오죠. 2021년 기준으로 83.6세, 30년도에는 86세, 40년도에는 89세. 그런데 놀라운 것은 24년 올해 기준으로 여성의 수명이 90세를 넘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다 보장된다는 건 아니고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의 준비를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앞에는 통계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이 페이퍼를 의존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저를 좀 보세요. 죽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해외여행들 다녀보셨죠? 안 다녀보셨어요? 다녀보셨죠? 그러면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권. 예.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여권 필요합니다. 예.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여행이니까 대부분은 비행기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해야 돼. 이 비행기 표가 예매가 안 되면 아무리 날짜를 잡고 먹을 걸 싸고 다 준비해도 못 가. 그죠? 그래서 내가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비행기 표를 예매를 해야 돼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영생을 통해 영생을 향해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예매를 해야 돼. 뭘 예매를 해야 되느냐면 비행기 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표가 있어요. 그 표를 예매해야 되는데 그 표가 바로 뭐냐? 저는 여기에도 이제 써놨지만 천국 가는 비행기. 천국 가는 비행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전도자로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너무 중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략하게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의 여행이에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나라로의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 여행은 반드시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천국행 비행기표. 근데 그 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해놓으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열리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가는 비행기표의 예매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에 호텔을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호텔이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외 가려면 비행기표 예매하고 숙소도 예매해야 되잖아요. 물론 딸네 집 가고 아들 집 가면 몰라도.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집은 이미 아버지가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값까지 지불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믿습니까?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매도 끝났고 그리고 그 숙소도 이미 다 보장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이제 시간만 오면 여행을 떠나면 돼. 이게 준비된 자의 자세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지만 혹여나 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목사님들을 빨리 만나십시오. 뭐냐면 아직 예매가 안 됐어. 그리고 내가 그 여행 가서 묵을 숙소도 아직 내가 불분명해. 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얻고 예매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라. 그러면 이 부분을 나는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모르시면 목사님들 만나면 오늘이라도 티켓 끊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서울에서 오다가 뭐 하고 온 줄 아세요? 예매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90세가 다 돼 가시는데 추석 때 동생이 그래요. 형, 아버지 이젠 근력이 약해서 못 걸어 다니실 텐데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갑시다. 추석 때. 그래서 그래? 괜찮겠냐?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나도 매일 운동해서 근력을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이번 9월 달에 추석 때 베트남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가는 여행이 이제 시간을 딱 보고 보니까 추석 때는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하고 갈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곳으로 지금 보면서 어디 걸 끊을까 아직 안 끊었어요. 근데 그것을 끊으려고 지금 제가 쭉 보다가 왔거든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에요. 어떤 여행이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여행.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행. 믿습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다른 나라 갈 때 비행기표를 끊는데 여러분 예매하셔야 돼요. 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마련해 놓으신 그 호텔을 보장해서 받으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이젠 뭐만 되면 돼요? 날만 오면 돼. 그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죽음을 조금 덜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행은 설레이는 거잖아요. 저 사람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별 얘기를 다 한다 이러지 마시고 여행은 설레이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아버지 어디 모시고 갈 건지 아세요? 베트남인데 어디? 제가 가보고 네, 이런 곳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 꼭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거 정보를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없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하노이에 가서 그 바다에 섬이 수천 개가 떠 있는 데가 있어요. 하롱베이. 근데 거기에 가면 하노이에 가서 직접 거기 현지 여행사에 가서 컨택을 하면 1박 2일 크루즈 여행을 해요. 5성급. 진짜 삐까번쩍해. 근데 거기 직접 가서 하면 싸요. 그래가지고 1인당 20몇만 원인가? 그런데 3끼를 주고 하룻밤 호텔에서 자고 그리고 모든 액티비티가 가능한. 저는요, 눈을 딱 뜨니까 세상에 바다 가운데 섬들이 이런 섬 저런 섬, 나중에 우리 아버지 꼭 모시고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요번이 그 기회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봐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추석 때가 되면 이게 좀 이제 부담감도 있고 한데 요즘은 설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간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천국행 예매와 모든 집이 보장된 사람은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못 보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나 좋은 곳으로 가고 그들도 좋은 곳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장 중요한 준비가 이 준비다. 이 준비가 끝난 사람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날이 언제 될지는 몰라. 이게 하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추석 때라고 딱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죽음의 여행은 날이 안 정해져 있어. 그 날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나그네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집회 와서 이 얘기는 잘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얘기를 너무 강조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만 확립하면요, 뭐 세습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교회 타락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잘 먹을까, 성공할까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들어서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데서 와요. 세상과 다른 데서 온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래요.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1절 이후부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이 땅을 살았을 때 어떻게 불렸느냐면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불렸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도 뭐예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 이해되세요? 그렇다고 이 땅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소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왔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는 이미 예매된 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매해 놓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아직 예매 못한 사람 있죠? 예매하셔야 돼요. 예매. 그리고 나서 나그네 삶을 살아라. 나그네 삶.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이니. 근데 이게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85%가 거지였어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먹을 걸 안 주면서 뭐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하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야, 너네 선조들을 봐. 광야를 지날 때 그 3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굶어 죽었냐? 어디 의복이 없어서 말라 죽었냐? 신발이 헤어졌냐? 의복이 헤어졌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히잖아.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생각해야 돼. 믿습니까? 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 정체성의 확립에 관한 문제였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줘.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줘. 너희들이 어떻게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매한 사람의 두 번째는 순례자의 삶이고, 그리고 세 번째 거기 나와 있죠. 삶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정리해야 될 것들은 따박따박 정리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느는 게 짐밖에 없어. 그죠? 냉장고도 그렇게 정리를 해도 또 생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쌓아둔 게 또 생기고,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짐은 많이 생기는지. 여러분이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 감정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어지럽게 펼쳐난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죽음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은 여러분들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준비를 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를 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게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음을 준비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웰빙과 웰다잉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웰빙 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죽음 교육이에요.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내가 어지럽혀 놨던 이게 뭔가 꼬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세 번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뭐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다 들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야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가는 거예요. 제가 좀 창피한 고백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서울신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목회할 때는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았어요. 남들은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벽 기도 가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걸 하나님이 소스라치게 다 응답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저를 꽉 붙잡고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 이런 느낌이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내가 서울신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서울신대 들어가서 제가 목회했다 들어왔다 했더니 생활관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생활관장은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기숙사 관장이거든요. 그게 서울신대 전통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활관장을 최영근 교수님이 4년 했고 제가 3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래 했어요. 보통 1년 주기로 보직을 하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그 새벽 기도하면서 학생들하고 1시간씩 기도하면서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 생활관장은 이게 힘든 거니까 좀 주니어들이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안 시키더라고요.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른 보직을 맡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해야 교회든지 뭐든지 새벽 기도를 해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말리는 사람이 없는데 새벽에 기도를 못했어요. 물론 뭐 중간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도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정해진 시간. 그 정해진 시간에 얼마라도 나와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상하게 저를 깨우시기 시작해서 제가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요즘. 그리고 나서 제가 침묵기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음악이 좋아서 유튜브에서 침묵기도를 딱 쳐요. 그리고 나서 그 침묵기도 이게 경음악이거든요. 쭉 기도할 수 있는 음악이 나오면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1시간씩. 왜 진작에 못했을까? 이게 지금 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어지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진작에 그렇게 쭉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해서 1시간 이상씩 했어야 되는데 참 다시금 하나님이 그냥 저를 깨우시더라고.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나 좀 잠 좀 잡시다. 왜 4시에 깨워요? 왜 5시에 깨워요? 저는 6시 돼야 일어날 건데.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잠은 안 오고 말똥말똥하고 그렇게 무디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마음속으로 기도해라. 왜?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 꼭 일이 있어야 기도하냐?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해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십자가 컨퍼런스를 용서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용서가 기독교 핵심이에요.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회개를 해야 되고 피해자는 용납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맞아질 때 화해가 일어나요. 이때 뭐가 있어지냐면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경험되어져야 되냐면 용서의 열매인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나를 회개하고, 아버지는 무조건 용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때 화해가 경험되어지는 곳에 기적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게 웰빙입니다. 웰빙이 안 되면 웰다잉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구약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지표를 줬는데 그들은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못했고 이웃 사랑은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이해되세요? 결국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장벽들이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 이웃까지 넘어갔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웃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내 옆집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사랑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안 하던 사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인종을 넘고 그리고 인종의 장벽을 넘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장벽도 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란 장벽을 넘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이해되세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벽이 쌓여져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의 장벽을 넘어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라.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40년생이세요. 그런데 요즘 정신이 또 없으시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하시던 곳에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게요. 너무 힘들게 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말년에는 교회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은퇴하자 교회를 나오시기 또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도 인간이니까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집사님 아들하고는 저하고는 또 친구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아버지한테 뭐라 했냐면, 아버지 목회 때 상처받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용서하세요. 아버지 찾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너무 커서 주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관계 정리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 정리예요. 이것은 내 주변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해되시죠? 이 관계 잘 해야 웰빙이 되고 웰다잉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은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못 살죠.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못 살고,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화를 내고,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쁜 말 하고, 그리고 막 이러고, 그죠? 이게 뭐냐면 내 안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내 자신과의 관계의 현 주소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일치되어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하나로 같이 가기 시작해요. 이 관계를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정립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앞두고 더 혼란스러워요. 죽음을 앞두고는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제까지 살아온 사상과의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마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밑에서 박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만학도인데 글을 잘 못 써. 근데 시간이 돼서 박사학위는 빨리 줘서 보내야 되겠고, 근데 주제는 좋은 걸 잡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박사학위 받은 우리 한 목사님한테 좀 도와주라 그랬어요. 도와주라는 것은 써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네가 가이드를 해주고, 나는 바쁘니까 그 가이드한 걸 보고 내가 지적은 해주고 이렇게 할게,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만학도인데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찾아오라는데도 안 찾아주고 이렇게 하라는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형편이 없어. 이거 심사를 못하게 했어. 근데 내가 이제 이분 앞에서 화를 내려니 그렇고 해서 내가 도대체 뭘 봐준 거냐고 묻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제자니까, 아니 누구누구 목사 도대체 뭘 봐준 거야? 이거 어떻게 논문을 이렇게 가져오게 해? 안 되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안 그래도 좀 자기가 몸도 아프고 힘들었나 봐. 목사님, 교수님, 왜 제가 혼나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혼내키려고 전화한 게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갑자기 머리가 팍 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너 혼내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논문을 좀 도와주라 그랬으면 도와주게 뭘 봐줬냐고. 그랬더니 말도 안 듣고 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은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좀 말 좀 잘 들으라고 이분에게 얘기를 하든지 내가 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끊었어요. 속상해서.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는 전화해서 이번 학기 심사 안 됩니다. 한 학기 더 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넘겼어요. 넘겼는데 마음이 굉장히, 이게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조금이라도 남과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의견이 옳아도 남과 다투고 남과 이렇게 한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먼저 너 그 목사한테 네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써. 그 목사 잘못한 거 없잖아. 물론 너한테 그렇게 이제 꼬박꼬박 얘기를 한 게 잘못한 거지만 네가 먼저, 안 그러면 쟤 삐진다. 너 이게. 근데 제가 먼저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이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안 돼. 그 다음날 기도 안 되면은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오늘 할게요. 내가 그러고 그날 기도를 이어가고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난 야단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논문을 어떻게 진행돼서 이렇게 왔는지 알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받아서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네. 하여튼간 미안하고, 하여튼간 다시 우리 일어섭시다.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아니 우리 단체 카톡방에, 동기방에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위급하다는데, 이분은 계속 위급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 캄보디아에 가서 십자가 컨퍼런스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이 소리가 들리니까 나는 애써 외면하려고, 나 바쁜데 지금 위급해도 가볼 시간이 없는데 더 위급하다면 가야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갔어요, 바빠서. 그런데 이틀 뒤 카톡방에 소천하셨다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목동 이대 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하면 그래요. 여보,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당신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요즘 그런 말 많아졌더라.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게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죽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죽는 웰다잉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 목사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다 자기 안의 생각과 의식과의 싸움이 가장 크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왔던 사람은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관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죽음을 거부하며 삶에 몰두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큰 주제를 놔뒀는데요. 자, 보세요. 죽음에 반응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을 수용하는 자들이 있고 죽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원고는 안 도망가요. 근데 저는 이제 한 20분 되면 가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뭐냐면 죽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으로 드러나느냐면 죽음에 대한 무신경, 그리고 또 삶에 대한 과도한 집착,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죽음 교육을 아무리 하고 죽음 얘기해도 저거 지금 당장 내가 안 죽잖아. 뭐 이렇게 죽음 얘기를 벌써부터 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게 한 유형이고, 또 한 유형은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싶어서 과도하게 삶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나타나느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죽음을 초월하고 잘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 쭉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10페이지 이제 보시면 5번 죽음의 세계관의 분류와 죽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하면 죽음 벽 세계관, 죽음 다문 세계관, 죽음 일문 세계관. 그죠? 죽음 벽 세계관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인생은 다 끝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죽음 다문 세계관은 죽고 나서 여러 개 문이 있기 때문에 윤회설을 가진 사람이 죽음 다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죽음으로 한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죽음 일문 세계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죽음 벽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만 집착하게끔, 그리고 죽음 다문 세계관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원인이 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설을 얘기를 하고요. 죽음 일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원인이 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죽음을 얘기하는 학문이 많아요. 거기 밑에 보시면 나오죠. 신학, 철학, 종교학, 의학, 생물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문학. 그죠? 그래서 의학과 생물학에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죽음을 얘기하고, 철학,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죽음을 얘기하고, 신학,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사회학,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할 때도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6번부터 보면 청년과 중년과 노년의 죽음 준비가 나와요. 그죠? 아유, 따라오느라고 바쁘다.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아니, 청년도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3번 이사를 갔대요. 첫 번째는 그 무덤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이 어린 맹자가 맨날 무덤을 파고 제사 지내는 놀이만 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번째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이 맹자가 어릴 때 계속 물건을 파고 흥정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 어머니가 세 번째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공부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 해석은 고전적인 해석이에요. 새로운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뭐냐면 먼저는 무덤 근처에 가서 어리지만 사람의 운명이 어떤지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장 근처로 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지를 보게 했다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운명을 앞두고 그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요. 그리고 나서 너는 어떻게 살래? 서당 가서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 맹자가 이렇게 위대하게 된 이유는 그 엄마가 어려서부터 인생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의 죽음 준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죽음을 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청년 때 자꾸 죽음을 강조하면 그의 삶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청년의 때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복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청년 때 나는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청년의 죽음의 준비예요. 그리고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 전망을 길게 하는 청년 때. 그게 뭐냐면 시간 전망을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급급하게. 그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내가 30살이라고 하면 60년 뒤에 있는 일들을 떠올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시간의 전망이 긴 거죠. 이 시간의 전망이 긴 훈련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삶으로 그를 끌어간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시간 전망이 길었던,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거나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위인들은 시간 전망이 길었어요. 뭐냐면 내가 급급해서 내 앞에 있는 일들만 한 게 아니라 30년 뒤에 40년 뒤에 죽고 나서 이 시간의 전망을 길게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게 청년 때 죽음 연습이다. 아셨죠? 그러면 중년 때 죽음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실은 이제 중년부터 죽음이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죠? 실은 여기에 이런 논쟁도 있어요. 청년은 몇 살까지로 볼 것이냐.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랄하게 토론했는데 저 다닐 때는 30까지 봤어요. 요즘은 40도 청년이래. 그래서 40이 무슨 청년이냐 그랬더니 결혼을 안 했대.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막 이제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간 여러분 알아서 정하시고 청년과 중년. 그래서 이 중년의 죽음의 연습은 첫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 뭐냐면 죽음이 이제 곧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내 삶이 웰빙이 될 수 있느냐? 결국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 소명을 중년인데 못 찾았다라고 하면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뭐 후회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후회함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냐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 사람 꼬르르 살려 꼬르르. 사람 살려를 다 얘기를 못해. 수용을 못해가지고 사람 그 짧은 시간에 별게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게 엄마 말 잘 들을걸, 동생 더 사랑해줄, 그러니까 못한 게 먼저 생각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년의 죽음의 연습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대로
목적이 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충실하게 웰빙하는 거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중년 때 가장 이 죽음의 준비는 제때 죽어야지, 잘못해서 죽지 않아야 될 때 죽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과로사래요. 제발 워크홀릭에서 벗어나라.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꼭 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병이 걸렸거나 암이 걸렸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라. 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깊게. 그러니까 보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만 하다가 그냥 죽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죽어야 될 상황이 오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노년의 죽음 준비 있어요. 거기 뭐냐면 죽음과 친해져라. 그러니까 죽음하고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로의 여행이라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좀 여행시키려고 데려가는데 내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거든. 그래서 죽음과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팁을 거기 써놨죠.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거든요. 좀 더 맛보고 좀 더 맛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저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하고 내가 준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연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은퇴하시잖아요. 이 은퇴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고, 질병을 통한, 이제 노년이 됐는데 질병이 걸리시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죽음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사별을 통한 죽음의 연습도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웰다잉의 10계명이 있어요. 이 10계명만 가지고도 실은 한두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바탕 안에서 이것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기억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부 수련회 때, 전 신촌 선결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죽음 체험을 했어요. 청년부 교사들과 청년부 회장이 관을 준비하고 저녁에 잠깐 예배를 드린 후에 종이 한 장이 다 나눠졌어요. 그리고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고 다 유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쓰는데 분위기가 엄숙하니까 여기저기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 사람씩 그 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읽으면서 다들 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관에다가 진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가장 이제 청년 때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죽으면 몇 사람이 슬퍼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몇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줄까? 그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독교적으로 회개를 싹싹 하고 잘 살아야지, 이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오늘 제가 다 표현을 못하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나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신앙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면 웰다잉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웰다잉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웰다잉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죽음은 웰빙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웰빙과 웰다잉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에 여러분 천국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확산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